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길목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서 새로운 결단을 갖고 전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어야 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면서 중대 결정 앞에 놓이게 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결정, 좋은 결정은 그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의 생활을 이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일찍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뜻의 길로 돌이켜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갈등했던 야곱의 모습이 문제였죠. 물론 야곱뿐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새 마음을 갖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그 배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전의 장의 말씀에 보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또 자녀들은 그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한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는 참 좋지 못한 악습, 좋지 못한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작정하고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세겜 족속들, 그 동네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참 두려운 순간입니다. 위협한 순간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한순간에 야곱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고, 물론 다 이유는 있었죠. 동생이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얕본, 자기의 가족들을 얕본 것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행한 것,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여러 고을의 족속들이 볼 때에도 야곱의 일행들은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야, 이러다가 저들이 언제 우리 동네도 급습해가지고 우리 족속들을 칠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들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문제는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우상 딴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에 바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대한 결정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나라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반쪽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한쪽에 또 반쪽은 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액세서리들, 이게 만몬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의 사역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우상이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명예나 권세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해서 나가고 사모하다 보니까 그것이 신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신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보니 내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우상이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상이 있구나 생각하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 내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우상 숭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미 둥지를 틀고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 다 오늘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쓴뿌리와 같은 것, 불순종의 것, 만몬신의 것,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 놓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다 두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범사 가운데 이를 범주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다 두고서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역사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에 수분이 70% 이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혈액이 차지하고 있는 이 범주 대단합니다.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이 혈관, 이 핏줄의 이 길이 얼마나 오묘하게 우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져 있는데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는 엄청난 거리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체 구조를 섭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피가 제대로 돈다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제대로 돌아야 우리 몸 역동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면 몸에 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어질어질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창백해지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혈류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떡집 같은 것이 탁 엉켜가지고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함이 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체할 것 없이 즉시 가족 총회를 소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제하자. 그래야만이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누구 하나 반감을 내세우지 않고 야곱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으면 지체치 않고, 내일 하지 뭐, 한 달 있다 하지 뭐 급할 거 있어. 아니 1년, 한 3년 지나고 하지 뭐. 여러분, 그러나 3일 미루고 석 달 미루고 3년 미루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다 깨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아픈 일들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쫙 진행됐는데, 여러분, 경험하고 보니까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속히 돌이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쫓아나갔죠.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흥량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대요. 9절에 보면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선행의 역사가 진행되고 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그리 자리를 유지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 언제까지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을래? 빨리 와. 속히 오라니까. 왜 지체하고 그래? 왜 머뭇거리면서 왜 거기에 그러고 있어? 빨리 와. 하나님의 손짓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의 계시의 말씀이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사고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시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신속하게 속히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야곱이 즉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했나요?
오늘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보세요. 다시 돌아오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떠난 다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라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둥 모르는 둥 참 막막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 삶이 얼마나 핍절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잘한 거죠.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 아버지를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거 다 탕진했죠.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빈손일 뿐만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 없는 것이 없어요. 겉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깊은 상처가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드리워졌죠. 그래서 쓰린 마음, 육체를 안고 흐트러져 버리고 괴롭고 상실감에 빠지고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그 육체와 영혼을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갔는데, 마침내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여러분, 영적인 의미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신분의 회복의 역사를 그 아버지께서 선물로 다시 이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잊으시고 그 아들을 환영해주고 그 아들을 축복해주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동네 잔치를 배설했는데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오늘 창세기 35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 금요일 아침을 출발하면서 좀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응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셨다. 오늘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일들을 경험했죠. 직전의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참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나, 그러나 최후의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아버지여, 아버지께 좀 더 일찍 돌아오지 못한 이 아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 심정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새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기도 제목,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은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응답하셨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단을 쌓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행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